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성부 예배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부활주의를 사모하며 우리가 근신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무뎌졌던 영성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호탄나의 온 성도가 현장 예배의 회복을 위해 제자리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 모두 모이기를 힘쓰고 제자리에 동참하여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이 나라를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 강하면서 자비로운 나라로 세워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랜 세월 기도했던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어 그것을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과 주차장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리더들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호산나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지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찬양단과 샤론 성가대와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 찬양해
2022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다시 십자가 신앙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호산나교회 명지와 하단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 말씀으로 채우며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신 부산노회 194회 정기노회가 4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4월 온라인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모교 수어 찬양교실이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 수업은 오전 10시, 온라인 수업은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호산나 교회 전교인을 대상으로 굿사이클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4월 17일 주일 명지와 하단 출입구에서 나눠드리는 굿일 기증봉투를 수령하신 후 4월 24일 주일에 기부 물품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부활주일 교육부 행사 일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69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4월 17일 주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중보기도 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3, 4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온유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성희, 김다영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유준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준이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사 늘 인도해 주시고 이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거룩한 자로 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금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이가 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따로 소개는 못 드리지만 오늘 예배 중에 우리 강서구청장님께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에 기도의 단을 다시 쌓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삼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가능하면 현장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현장으로 오시길 부탁드리면서 현장으로 오신 분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모든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립니다. 몇 명만 뽑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 전체에게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그냥 마스크가 아니고 여기 리바이브라고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흥하는 살아나는 역사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물론 저희 성도들이 또 마스크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런 분은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하자 하는 뜻으로 격려하는 의미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시고 기억하시고 가능한 대로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준비하시고 그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면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원래 지난 3월 말에 세례식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갑자기 격리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못하고 4월 17일 부활주일에 하기로 했는데 또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의미가 있고 여러분 해당되는 분 아니라 모든 분들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자리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 맞아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 드리셨는데 현장에 다 못 오셨는데 현장으로 모이자 예배 자리를 회복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자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말 당연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 오시겠지만 혹시 아직 못 오신 분들이 계시면 참 권면해서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하자고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다음 주에 운행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하는데 우리 주보에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그 노선 같은 것이 있으니까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을 잘 참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제자리 캠페인 하면서 주차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주차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 원하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고요. 또 예배 안내위원도 부족합니다. 그동안 많이 못 오셨기 때문에 예배 안내위원 많이 안 계시는데 안내위원 섬기기 원하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영상이 라이브 영상이 3부 예배만 라이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나가죠. 1부, 2부, 4부 예배는 따로 라이브를 하지 않고 3부 예배만 라이브를 합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라이브 영상 예배가 있는 것이 어떤 경우 우리한테 유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는 3부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순장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장들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더욱 열심히 모이는데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려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드려진 자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삶과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예수 나의 능력이라 연약한 내 기도 들어주신 고마워라.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계시소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주 나의 참 친구 또 나의 큰 능력 돌 같은 내 마음 녹이신 놀라운 사랑.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계시소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이 세상 다가고 주 앞에 서는 날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리.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계시소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사랑의 주님 찬양해.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카비 혁명 때 그때와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유래한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2022년 종려주일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좀 특별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종려주일에 많이 나누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모여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다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아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제자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요, 낮에는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리고 밤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일부러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도 뭐 비판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못마땅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꾸 시험에 드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어떤 내용이 있겠지 하면서도 말이죠, 영 생각이 개운치 않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먹을 만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셔서 찾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이 이야기가 정말 우리를 곤혹스럽게 해요. 만일 이 이야기가 그냥 드러나는 대로 그대로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죠. 아니,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이나 그리고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시는 것이나 분풀이로 나무를 저주하는 것 등등, 이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요즘 잘 안 하는 겁니다. 예전엔 좀 그랬지만 저도 요즘은 잘 안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거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사실 옛날에는 말씀의 이 부분을 보면서 더 시험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여기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이제 잎사귀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런데 왜 열매가 없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런 표현이죠. 아니, 때도 아닌 때에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정말 이것은요 그 나무의 인권, 나무니까 인권이 아니라 목권이죠. 그 목권을 너무 유린하는 처사가 아니시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 무화과 나무의 억울함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잖아요. 아직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데, 그런데 저주하시다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제 입장에서는 그게 참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풀렸습니다.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유대 지방에서는요 이 무화과가 보통 5번 맺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맺히는 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은 이 주인들이 이제 따버려요. 따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어떤 그런 나그네라든가 혹은 가난한 사람들고 따먹으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부터 맺혀야 그 두 번째부터 열매가 아주 좋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건 따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첫 번째 맺히는 그 무화과, 이것을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달라요. 파게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맺히는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테에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벳바게라는 지명을 들어보셨죠? 이 벳바게라는 지명은 바로 파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 집이니까 파게의 집이에요. 그리고 또 베단이란, 여기 나오지만 베단이라는 지명 나오죠? 베단이는 테에나의 집입니다. 테에나의 집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언제였느냐? 4월 달이에요. 6월절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파게가 맺힐 때이고 아직 테에나의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 그 파게의 때니까, 파게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길 가는 행인이라든가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따먹으려고 가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파게가 없었다. 이유는 뭐냐? 왜 파게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가 파게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테에나의 때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은요 결국 무슨 얘기냐? 테에나의 때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에나의 때가 아니니까 파게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테에나의 때 전, 즉 파게가 열려 있어야 할 때에, 그런데 잎사귀만 있고 파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앞으로 두어봤자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테에나의 때는 아직 아닌데 파게의 때다, 이런 말로 설명하면서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여전히 남는 건 뭐냐? 그래도 여전히 남는 것은 예수님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셨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사소한 분노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소한 자기의 어떤 분노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사용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이 있는데,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그때 하셨던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셔서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그 나무 앞을 지났는데 그때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요, 계속되는 이야기는요, 이 성경의 말씀은 그야말로 이젠 당황을 넘어서서 황당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더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더라.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성경이 이것도 기적이라고 쓰고 있는가? 아니, 이것도 기적이라고 쓰고 있는가? 그냥 놀래주려고 하는 것인가 말이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께 확인하듯이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마치 대단한 영적인 어떤 일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다.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다. 믿음이 이 역사를 일으킨 비밀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다가 거기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거 물론 제 해석이지만 그 나무를 저주해 놓으시고 그 결과 그 나무가 뿌리채 이튿날 말라 죽은 걸 보면서 이게 믿음의 결과다,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아니 믿음이 그런 겁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요 이 말씀 보는 순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아니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니 화나면 나 화나게 하고 했을 때 누구 저주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상대를 저주하는 기도하면 그러면 그 상대가 저주를 받아서 그냥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냐?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예, 정말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요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메시지입니다. 예,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표현을 할 때는요 다 뭐예요?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파격적이면 파격적일수록 그 메시지에 대한 강조는 더 강한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동일하게 배고프시고 그리고 목마르시고 지치고 피곤한 걸 느끼시는 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저주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가신 것은요 아주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네, 그렇죠. 주님도 배고프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고 먹을 수 있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걸 딱 먹으려고 가신 거예요. 잎이 그렇게 무성하면 파괴는 있을 때거든요. 태어날 때는 아직 아니지만 파괴는 있을 때니까 그건 따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뭐예요? 잎은 무성하니까 파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있어야 할 그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은 어떠냐?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아, 없구나.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잎사귀만 그럴듯했지 실제로 필요한 열매가 없는 이 이상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메시지가 떠오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주어야 할 메시지가 떠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듣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신앙인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잊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베드로가 이 나무가 말라 죽었다 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슈바이처의 말대로, 여러분 슈바이처 그러면 적도의 성자 아닙니까? 아주 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의사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음악가이고 그리고 또한 신학자입니다. 엄청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의사로서 그 모든 것은 참 귀하지만 신학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리버럴해요. 굉장히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그 슈바이처 신학은 그대로 다 받으면 안 돼요. 그 당시 어떤 그 신학 풍조가 그랬으니까. 근데 슈바이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신데 먹을 것이 없어서 순간 이성을 잃었다. 그래서 나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진짜요. 근데 절대 그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뭐냐? 우리한테 강조하셔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파격적인 행동, 나무를 저주하시는 행동을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인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분명한, 아주 그러나 단순한 메시지죠. 신앙인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는가 해서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아주 강력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한테 주님이 직접 주고 계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나는 내게 이런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라는 메시지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그 주의 모습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나는 내게 이런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다음날 말라 죽은 것이 파격적이면 파격적일수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내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내게 그런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강력한 거예요. 정말 파격적일수록 이 메시지는 강력한 겁니다. 내가 신앙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내게 그런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인, 그 모습은 못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무엇을 안 하셔도 결국 그것은 그렇게 말라 죽는 꼴불견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새겨놓듯이 집어넣으신 그 메시지는 바로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그 열매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신앙의 열매란 무엇인가? 그것은요, 베드로의 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이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은 솔직히 말하면 그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말라 죽게 되었나 그 이유를 말해준 것이 아니고요, 바로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계속 주님이 하신 거예요. 22절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힘이 나타나는 것.
그게 신앙의 열매예요. 믿음의 힘이 나타나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어떤 결과, 믿음의 결과가 전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ip사귀만 무성한 바로 그 무화과나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ip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바로 뭐냐?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믿음의 힘이 보여지면서 나타나면서 만들어낸 그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그게 신앙의 열매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볼 때 그건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즉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말, 이거는요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 경험치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이 생겨요. 그런 감동을 성령께 주십니다. 그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지만, 내 판단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주신 믿음대로 말이죠, 바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 자꾸 기적을 주목하는, 기적이 일어났느냐 아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그게 마치 믿음의 열매인 것처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열매는 뭐냐?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참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스타일 자체가 관념형이고 사고형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막 회의도 많고 갈등도 많고, 저는 그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 이유는 저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전 도마 스타일이에요. 아마 제가 천국 가면 도마 만나면 형님 이럴 것 같아요. 너무 의심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은혜죠. 이런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그만큼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느 날 삶을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제 삶의 아름다운 것은 그것뿐이에요. 제 삶에 정말 아름다운 것은, 제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제 삶에 정말 감동적인 것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정말 그것들은 모두가 다 저한테 보물 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저한테 너무 소중한 간증이에요. 정말 제 삶을 가지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쓴다면요, 저 건질 건 그거밖에 없어요. 계산하고 따지느라고 생각만 하다가 만 것은요, 절대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쉬움만 남기죠.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거기에 몸을 던진 것은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신의 열매예요. 그건 정말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고 정말 우리 삶을 감동적으로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삶 속에 흔들릴 때마다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 간증이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어주는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하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정말 성도들 중에는요, 그런 압력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를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 직장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그런 어떤 그런 정말 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과감히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현장에 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비어있는 그 자리들을 보는 순간 정말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그 안타까움은요, 그 이전에 정말 그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방역 지침 때문에 그래서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그러고서 이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자리에서 혼자서 설교할 때 받았던 그 안타까움보다 훨씬 커요, 사실은요. 제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겠구나. 교회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정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뭘 믿는 것이냐. 마음에 그런 굉장한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단하자. 여러 가지 어려운 줄 알지만, 여러 가지 힘든 줄 알지만,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정말 어쩌면 이것이 무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예배에 함께 오자라고 이야기하자. 바로 그것이 제자리 캠페인이죠.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종려주일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 나는 내게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 고용원 형제가 만든 찬양 가운데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찬양 가사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아주 강한 어떤 그런 터치를 받아요. 근데 어느 부분에 터치를 받느냐, 바로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여기에 터치를 받아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주님 만날 텐데 그때 빈손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 그냥 만날 수 없죠, 주님. 그냥 빈손 들고 만날 수 없잖아요.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만나야 할 텐데.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배워야 할 텐데. 이것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선교나 전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열매는요, 신앙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을 이긴 것, 절망을 이긴 것, 이기심을 이긴 것, 꿈을 다시 꾼 것,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된 예배를 위해 결단한 것, 낙심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한 것, 정말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견딘 것,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것, 그를 품고 용납한 것, 용서한 것, 이게 열매예요. 이거 가득 안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이거 가득 안고 주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열매를 찾고 원하시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가득 안고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에 우리의 몸을 던지는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만 입사면 무서운 거가 아니라 정말 참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으시는데 정말 믿음의 이야기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행동을, 믿음의 결단을 우리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뭘 믿습니까? 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앞에 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앞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갈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으로 주 앞에 나가시도록 성령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열매를 가득히 안고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거기에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도록, 삶을 던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나는 내게 이런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 하신 주의 말씀 앞에서 정말 아멘 응답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어진 삶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